정부가 1970년대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동생 없이 자라는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소함제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출산율이 유난히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식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까봐 아예 아이를 안 낳거나 한 명으로 만족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한 명뿐인 내 자녀를 공주와 왕자로 귀하게 키우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이 안하무인격인 공주, 왕자들로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휘젓고 다녀도 부모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버릇없고 이기적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를 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점점 인성이 바르지 못하여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져 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버릇이 나쁘고 권위를 경멸합니다. 윗세대를 무시하며 훈련 대신 잡담을 즐깁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입니다. 폭군. 여러분,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 1960년대만 보더라도 우리가 문제 아이들 하게 되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것, 또 껌 씹는 것, 차례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 규칙에 어긋나는 복장을 입는 것, 쓰레기 아무데나 집어 던지는 것, 한 요 정도가 문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를 보면 마약, 술, 자살, 강간, 임신, 도둑질, 심지어는 총기 상해, 미국 같은 경우는 날로 품행이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의 교육을 많이 받은 고학력 부모 밑에서 오히려 폐륜화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더 바르게, 더 착하게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다라는 부모 밑에서 지금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점점 버릇이 없어집니다. 점점 이기적인 아이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960년대 TV가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육을 자극하는 영상 문화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 문화가 급격하게 무너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 사회가 지금보다 더 악해질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겉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것보다는 서양의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서양의 것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묘 사상이나 남을 돕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아이들. 부모의 말이라면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지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극심해지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와 세대 차이가 없는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것들을 살려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경우 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에 충실하고 또 가정적이며 부모와 어른들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부모와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범죄율이 낮은 민족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수도
2천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도 미국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간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전통 문화, 언어, 또 효도 교육, 애국 애족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성공한 민족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철저히 인성교육과 신앙을 전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현 사회에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전에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성을 바꾸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바른 윤리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행동을 교정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나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더욱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경제 분야에서 FTA가 미국에 이어 유럽과 체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비추어 볼 때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 길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키우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력도 갖추어야 되지만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인성이 겸비되지 않고서는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또 그 고비가 찾아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지혜가 있으며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은 인간관계에 성공하기에 사람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결국은 큰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경쟁력은 인성교육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에만 다 진학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미국 주류사에 편입되지 못하고 낙오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와서는 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인성이 겸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동이 속에는 이 나뭇가지 하나가 딱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루터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뭇가지 덕분에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없으면 이게 등에다가 물을 지고 갈 때에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쏟게 되어지는데 이 나뭇가지를 이 물 항아리에다 두고 걸으게 되면 물이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을 많이 흘리지 않고 물을 잘 기를 수가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사람의 그 평범한 그 말 속에서 많은 이치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위태로운 인생길에 죄인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준다는 진리를 터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은 세상 풍파에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성교육이 된 아이들은 말씀의 나뭇가지가 그 인생에 담겨져 있기에 세상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멘 대나무처럼 쭉쭉 뻗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라 하면 문제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력 아멘 아멘. 말씀이 그 인생에
깃들어져 있을 때에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으로 우리는 이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성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수많은 역경을 만났을 때에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아이들이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30년 전만 해도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른에게 인사하기, 식사 애절 등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식사 애절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가르치십니까? 또 어른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학교와 학원으로만 아이들을 돌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머리만 커졌지만 아이들의 마음밭은 모두 자갈밭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주일학교는 물론 중고등부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30년만 지나면 한국 교회는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현재 교회 인적 비율만 보더라도 40대 이상이 60%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1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면 한국 교회 역시 유럽과 같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터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3대가 예배드리며 효도 명문 가문을 이루는 발판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인성교육이 중요합니까?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성교육하면 막연히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거니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기가 가장 힘든 이유는 인성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상과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본주의 사상이라는 아주 투철한 사상에 근거해서 정리된 논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살든 어떤 문화 속에서 살든 동화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고유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신본주의라는 확고한 사상이 없었다면 유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이라 하면 성품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성이란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인 성품, 성격, 그리고 강한 의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라 하면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인 성품 혹은 성격, 강한 의지를 개발하고 이를 외면적인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는 교육, 그래서 우리는 인성교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인성교육과 성경적인 인성교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보편적인 인성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마음이 오토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믿어도 신사적으로 양반적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보편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저 예수를 믿어도 양반처럼 신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총을 힘입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을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인성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사람다운 인성교육을 잘 받으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에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왜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등이 더 존경을 받을까요? 물론 복음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국의 양반교육, 즉 한국인다운 한국인의 인성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성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끊임없는 반복 교육과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습관화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두 가지 가치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인 열매고 두 번째는 외면적인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이상적인 인성, 깊이가 있는 인성, 품격이 있는 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성이라고 해서 똑같은 인성이겠습니까? 질 높고 깊이가 있는 인성이 있고 또 낮은 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내면적인 변화가 외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인성이 바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그저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인성이 받쳐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아멘,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적인 열매는 바울이 열거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포함하여서 14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충성심, 온유한 마음, 진실성, 겸손, 절제력, 자기수양, 용기, 강한 의지력.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열매 역시 1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청, 예의 바름, 정직한 생활, 청렴결백한 생활, 청결한 생활, 근면정신, 질서의식, 남을 돕는 생활, 인내의 생활, 친절한 행동, 침착성 유지, 내핍생활, 책임감, 깔끔한 언행.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인성의 요소들이 개발되도록 키운다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러한 인성이 개발되도록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에 실력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겸비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사회에 가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선민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확고한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러한 인성의 강 요소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성경의 율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8가지의 인성 요소가 왜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말하면 나쁜지 성경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육한다는 사실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세세하게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기가 닳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방인들보다 수준 높은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근거로 인성의 요소를 반복적으로 질문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젖을 땐 순간부터 선민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3세부터 십계명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3살만 되면 십계명을 외우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녀들이 3살부터 살아가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혈, 구원, 은혜만을 강조했지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와 법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가 교회 안에서 버릇없이 뛰어다니고 행동해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만 다니도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얼마나 불호령이 떨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걸어다가 살금살금 다녔죠. 그죠? 살금살금. 강대상에 올라가기만 해도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그러나 요즘 어떠합니까? 아이들 교회 안에서 막 뛰어다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걔는 또 잘못을 지적했다가 또 어른들끼리 또 싸우고, 그죠? 내 귀한 자는 또 혼냈다고 또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을 혼내는 것을 보면, 그죠? 오히려 그 어른의 편을 들었지 자녀들을 감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혼냄을 당하고 있으면 당신이 뭔데 하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하냐고 오히려 자녀를 감싸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더 버릇없는 아이들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과거 같았으면 어디 말대꾸를 합니까? 그죠? 그러나 요즘 보십시오. 애들 얼마나 말대꾸를 하는지. 그렇게 부모를 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자손은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모가 확고한 선민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교육에 우리의 귀한 자녀를 맡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난 인성교육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서양식 교육만 시켰지 한국식 인성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고유 예절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인성의 요소들, 즉 내면적인 열매, 외면적인 열매 28가지 요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비사상, 양반교육이 그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고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호국 정신이 대단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범절이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삼강오륜 또 신원서판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었습니다. 삼강오륜은 과거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로 중시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윤리 도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바른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덕목이 삼강오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이 우리 국민 정서 밑바닥에 깊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삼강오륜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눈살을 다 찌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강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이 본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부터 어른들부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때에 아멘, 자녀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삼강이란 우리 조상들의 가장 중요한 행동의 본보기였습니다. 조상들은 임금과 신하의 예절,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부인 사이에 갖추어야 할 도리, 이 세 가지를 근본으로 삼고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륜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5가지 윤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덕과 예절이 있어야 하고 충성과 효심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삼강오륜에는 사람의 근본이 되는 효도, 어려움을 견디고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내는 강인한 의지, 세상의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 등 자녀들의 인격 수양과 모범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강이라 하면 부의 자강, 군의 신강, 부의 부강을 의미합니다. 부의 자강이란 말은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부담될까봐 다 요양으로, 양로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 요즘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면 대가를 바랍니다. 그죠? 그죠? 대가 없이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물질적인 대가가 주고받아야지만 섬김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에 사사건건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것을 또한 냅두고 용납하면서 저와 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군이 신강이 되겠습니까?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 임금을 그저 섬기고 존경하는 것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데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근본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진보에서 대통령이 되면 보수에서 다 깎아내립니다.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진보에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안달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어른을 그래도 존경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의 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은이라 말하면 군신유의,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무 유신을 말합니다. 군신유의라는 말은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부자 유친이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며, 부부 유별은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장유 유서,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부무 유신,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성강 오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적인 윤리, 성경적인 가치를 이미 이 땅에서 실천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손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초기같이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사적으로, 얼마나 양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멘 아멘, 그 예와 법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상놈 문화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옛것인 상강어른, 이런 기본적인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이 윤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또한 신원서판이라 해서 인간이 지녀야 할 4가지 동목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신, 몸가짐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몸씨라 할 수 있습니다. 몸씨.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이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옷을, 그렇죠, 예복을 갖춰서 입고 다녔죠. 옷을 갖춰서 항상 등장을 갖추고, 항상 우리 기독교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도 다 예수 믿는 우리 선조들 보면 다 몸을, 그죠, 옷을 다 정갈하게 입고 예복을 입고 교회에 다니고 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 초청해 오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막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씨가 중요하다는 사람. 이 몸씨. 그래서 우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 다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그죠? 아니면 한복을 입다든지, 그렇죠? 항상 깔끔하게 예복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자유분방해졌습니다. 그렇죠? 자유분방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이 몸씨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가짐이, 그렇죠? 옷부터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언입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신으로 신용을 쌓는데 필요한 덕목.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씨라 합니다. 첫 번째는 몸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씨가 있어야 된다. 말씨. 공손한 말, 덕스러운 말.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이 예로부터 덕담을 주고받았죠. 덕담을.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자라는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쌍스러운 말인지. 또 욕으로 또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들 보면 얼마나 쌍스러운 말들이 많은지. 말씨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서입니다. 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쓸 줄 아는 지로 글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글로 서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책이라 말하면 고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옛날에 뭐 명심보감, 논어, 명자, 맹자 하면서도 상가모륜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혔죠. 그러나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떤 책을 읽습니까? 뭐 만화책, 그림 있는 책, 이런 책들만 즐겨 읽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좋은 고전들 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 판입니다. 선악을 옳게 구별하여 의로운 판단을 함으로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질, 마음씨라고 합니다. 마음씨.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덕목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한국식 선민교육을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물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적인 인성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말씀이 전수되지 못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만 남아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강력하게 부흥했던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크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금 자취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다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모두 다 터키에 있지만, 터키에 가보면 알겠지만 성령의 진화가 흔적만 남아있지 지금은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또 로마의 교회, 유럽 교회, 또 미국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다 쇠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년주일학교 학생 수를 예장 통합 측에서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최근 6년간 무려 1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통합 측 교단에서만. 중고등부 역시 무려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6년 동안 무려 30%. 앞으로도 5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가정교육은 물론 교회 교육도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사에서 나타난 교회들처럼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녀와 민족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비호감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또 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는 100년이 못 되어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선민교육, 인성교육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중국에 먹히든지 아니면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민족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반석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목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덕과 사회를 묻고 미술과 음악을 묶는 등 과목을 줄여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영수를 제외한 통합과목, 이 통합과목을 집중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덕이라는 이 과목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학기에 몰아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되어지겠습니까? 3년 내내 도덕을 배워도 안 되는 인성을 한 학기에 집중해서 배우면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부 장관이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자녀들의 인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을 하지 않고 머리만 키우는 IQ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 나라를 물려주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또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인성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심어질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전수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식 인성교육이야말로 세계에서 우리 민족을 가장 뛰어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물론 가정, 교회조차 인성교육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학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똑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과 또한 성경의 바른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제화 시대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식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성만이 사람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뛰어난 인성을 가진 훌륭한 리더, 인재가 나오면, 그렇죠, 그 아이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얻을 때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원이 없는 나라가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요즘 중동 국가 보십시오. 석유가 나오니까 석유로 다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떨어지면 그 나라가 무엇으로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암담한 것입니까?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바른 인성만이 사람을 얻을 수 있기에 부족한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그렇죠,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더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뒷바라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